친구들 안녕. 좋습니다. 26번째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중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유럽의 중세. 오늘부터 2시간 동안은 중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시대가 조금씩 변하면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으로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십자군 전쟁의 결과 교황의 권력, 교황권이 쇠퇴하게 되면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건도 두 가지 덧붙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군 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면은 십자군 전쟁 당시에 좀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 유럽은 반으로 쪼개져 있었죠. 자, 서유럽 세계와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동유럽 세계가 있습니다. 서유럽 세계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정치 권력이 조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힘이 강했다? 교황이 힘이 강합니다. 반면에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의 권한이 매우 강력했죠. 자, 교황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하는 서유럽 세계의 종교적인 힘이 동유럽까지 전파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비잔티움 제국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종교가 나눠졌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역시 어쩌면 자기의 영향력이 이쪽으로 확대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냐? 비잔티움 제국의 옆구리에서 이슬람 세력인 셀주크 튀르크가 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셀주크 튀르크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크리스트교의 성지입니다. 성스러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스럽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의 성지 순례를 금지시킵니다. 지금부터 이곳은 이슬람교의 도시니까 크리스트교를 믿는 너희들 들어오지 마. 출입 금지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았겠죠. 셀주크 튀르크 이슬람 세력 야금야금 비잔티움 제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영토를 조금씩 뺏어오는 거예요. 자,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슬람 애들이 쳐들어오니까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서유럽 세계, 같은 크리스티교 세계, 기독교 형제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셀주크 튀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를 금지시킵니다. 덧붙여 비잔티움 제국을 위협하게 돼요. 결국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SOS를 치게 됩니다. 누구에게? 교황에게요. 자, 교황은 옳았구나. 좋아. 그럼 여기서 잘하면은 나의 영향이 확대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성스러운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서 교황이 아마 전쟁을 선포했을 겁니다. 자, 당시에 보게 되면 그래서 교황이 여러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시의 교황은 우르바노 2세라고 합니다. 자, 크리스트교가 박해를 받고 있다. 신을 믿지 않는 이슬람 세력들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가 성지의 형제들을 구해야 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신이 그들에게 내린 토지다. 네가 비록 이 땅에서 불행하고 가난할지어도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성지를 회복하기만 한다면 너는 그 땅에서 영원토록 번성할 것이다. 교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시 크리스트교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서유럽 세계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결국 교황의 강력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스타트로 인해 가지고 비잔티움 제국을 구원하고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표면적 이유를 갖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우리는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모두 비잔티움 제국을 도와주고 성지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창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조금씩 달랐을 겁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교황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이유 플러스 무슨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이 크리스트교를 통합할 수 있는 동유럽에까지 확대되기를 원하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고요. 전쟁에 참여했던 제후나 기사들은 새롭게 내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동쪽 지역에서 새로운 영지, 새로운 장원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했을 겁니다. 자, 상인 같은 경우에는 전쟁은 기회입니다. 물건과 사람들이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농민 역시 지금은 내가 굉장히 살기 어렵지만 전쟁은 기회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크리스티교의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한다면 나 구원받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 서유럽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쳐들어가게 된다?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200여 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8차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 그 규모 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제대로 굴러가지 못했어요. 자, 200년 8번에 걸친 십자군 원정 중에서 결국에 성지를 탈환한 예루살렘을 되찾은 십자군 전쟁은 사실 1차 십자군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성지를 회복한 이후에 다시 이슬람 세력에게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쳐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이 점점 더 옅어지게 됩니다. 전쟁에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전쟁이 변질됩니다. 자, 대표적인 변질된 십자군 전쟁을 우리는 4차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십자군 전쟁 어때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빨강색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성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4차 십자군 전쟁 초록색이에요. 지도 보겠습니다. 자, 이탈리아에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요. 자, 4차 십자군 전쟁에는 전쟁의 준비 과정에서 자금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 뭐 약탈할 만한 데 없을까 하다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쳐들어가서 약탈을 합니다. 자, 우리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애초에 왜 시작됐죠? 맞아요. 비잔티움 제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고 약탈하는 거예요. 정말 미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상업적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보다 커진 거예요. 상업적인 이유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나타낸 글이에요. 자, 모든 비잔티움 제국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당했으며 서유럽 사람들에게 쫓긴 몇몇 사람들은 성소피아 성당으로 피난처를 찾으려 시도했다. 십자랑 성경을 품고 나간 사제들과 수도자들은 공격자들에게 목숨을 구걸하였으나 그러한 관점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 죽였고 교회를 약탈했다. 성소피아 성당까지 가가지고 막 약탈을 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막 성직자나 이런 사람들까지 죽이고 교회를 약탈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4차 십자군 전쟁에서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십자군 전쟁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고 결과적으로는 성지를 회복하는데 실패합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패했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십자군 전쟁이 실패함으로써 유럽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이 누굴까요? 십자군 전쟁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누구? 교황일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내용, 결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꼭 쳐주세요. 자, 십자군 전쟁을 주장했던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200년 동안 새로운 땅을 위해서 싸웠지만 결국에 땅을 얻지 못한 기사, 영주 어떻게 될까요? 오랜 전쟁으로 인해서 세력이 약화될 겁니다. 자, 교황과 영주의 힘이 약해진다면 왕의 힘은 상대적으로 강화될 거고요. 자, 상인들은 어떨까요?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물건과 사람을 이곳 저곳으로 날라주게 될 겁니다. 결국에 동방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동쪽으로 오고 가는 과정에서 지중해 무역이 성장하게 되는, 상인이 발달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결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십자군 전쟁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십자군 전쟁으로 쇠퇴된 교황권이 더욱더 약해지게 된 사건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워낙 교황의 힘이 약해진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회의 아비뇽 유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뇽은 동네 이름이고요. 유수는 잡아서 가둔다. 강제로 끌고 간다. 뭐 이러한 뜻을 갖춘 한자 단어입니다. 조금 어려운 한자네요. 교회가 아비뇽으로 끌려갔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의 대부분들도 이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이랑 교황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프랑스에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굳이 이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의 왕 필립 4세는 여러 가지 왕권 강화도 했고요. 여러 가지 개혁들을 시도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돈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금을 좀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여태까지 세금을 안 냈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살펴보니까 성직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있었습니다. 야, 성직자, 너네는 프랑스 땅에 있으면서 프랑스 왕인 나에게 왜 세금을 내지 않는 거야? 지금부터는 성직자, 너네도 프랑스 왕인 나한테 세금 내!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성직자들은 당연히 싫었겠죠. 그럼 누구한테 가가지고 이 사건을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황에게 얘기를 하겠죠. 성직자들의 대장인. 당시 교황은 보니파키우스 8세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 교황 당연히 이러한 프랑스 왕의 움직임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은 공개적으로 필립 4세를 비판을 하고 나왔어요. 너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지나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필립 4세를 파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우리 파문 기억나죠? 교황과 황제권 이 대립을 했을 때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이미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어요. 결과는 교황의 파문에 따른 카노사의 굴욕이었죠. 자, 그런데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있을 때는 십자군 전쟁 이후라서 그런지 양한 상황이 달랐나 봐요. 자, 필립 4세는 어떻게 했냐?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를 납치하고 감금합니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은 이 과정에서 프랑스 왕의 부하가 교황의 뺨을 때리기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국에 교황은 뭐 완전 납치될 수는 없죠. 그래도 교황이니까. 그래서 며칠 만에 풀려나기는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교황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 과정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결국에 왕과 교황이 싸우는 누가 이긴 거다? 왕이 이긴 겁니다. 자, 필립 4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아, 이렇게 된 이상 뭐 굳이 교황의 힘을 뭐 할 필요가 있나? 교황 나보다도 약한 것 같은데? 로마에 있는 교황청, 교황의 본부 이거 그냥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프랑스 땅 안으로 가져오자 라고 해서 교황의 본부인 교황청을 어디로?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동네로 강제 이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교회의 아비뇽 유수다. 130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뭐다? 이쯤 되면은 왕의 힘이 교황의 힘을 오히려 능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아비뇽 뉴스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비뇽에서 이제 새롭게 교황들을 뽑히게 됩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7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원래 아비뇽에 있던 교황청이 로마로 돌아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비뇽에서 로마에서 뽑히는 교황들을 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랑 아비뇽에서 서로 양쪽에서 교황을 뽑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교황이 몇 명이 된 거예요? 예, 2명이 된 거죠. 그래서 동시에 2명의 교황이 존재하는 교회가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죠.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이 2명의 교황을 폐위를 하고 새로 제3의 교황을 뽑자. 그러면 이제 교황이 한 명으로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황을 뽑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교황 2명이 이를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황이 어떻게 됐다? 예, 1, 2, 3, 3명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우리 이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의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교황권이 혼란스러워지고 교황권이 굉장히 실추되고 약화된 거는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아비뇽 유수와 교회의 대분열, 십자군 전쟁 이후의 교황권의 쇠퇴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과 교황권의 쇠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왜 일어났냐? 예루살렘을 점령당했어요. 이슬람 세력에게, 셀주크 튀르크에게. 그리고 셀주크 튀르크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합니다. 결국에 황제는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 1차에서 8차에 걸쳐 미친 듯이 200여 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슬람 세력으로 미친 듯이 쳐들어갑니다. 하지만 성질을 회복했던 것은 1차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실패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쟁이 변질되어 갔습니다. 결국에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교황의 권력은 약해지고요. 기사의 힘도 약해집니다. 왕은 강해지고 상인은 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았네요. 자, 이후에 교황권의 쇠퇴는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교회의 아비뇽 유수, 왕과 교황이 왜 싸웠어요? 성직자 과세. 성직자 과세는 성직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성직자 너네도 세금 내! 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왕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에서 교황보다 왕이 세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교황청은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강제 이사당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대분열이 일어납니다. 교황이 3명이 되게 돼요. 얼마나 쪽팔려요? 권위가 하락하는 겁니다. 결국에 교황권은 더욱더 쇠퇴하게 되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중세 유럽의 변화 첫 번째를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중세 유럽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크리스트교 중심의 교황의 권력이 매우 센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황권의 변화, 아니 중세 유럽의 변화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어요. 안녕.